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광야에서의 소리입니다. 이재철 목사님 성숙자반 강의안 중에서 십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돌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된 네 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이라고 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이다. 이 계명과 관련하여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의미는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이심을 자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만 유일한 신이심을 알고 믿으라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살이하던 이집트는 온갖 잡신을 섬기는 다신의 나라였다. 개구리도 신, 뱀도 신, 송아지도 신, 태양도 신, 달도 신이었다. 사람보다 힘이 세거나 뭔가 다른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은 모두 신이었다. 하나님께서 제1계명을 통해 그런 것들은 모두 신이 아니라고 선포하신 것이다. 천지를 창조하고 우주 만물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당신밖에 없다는 선포였다. 그러므로 하나님 당신만 섬기라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구해내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신 여정을 살펴보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구체적으로 일깨워주는 교육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해 가셨다. 이집트 전 군대의 추격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폭이 32km나 되는 홍해를 가르셨다. 우리나라 진도 앞바다에서도 1년에 한두 번씩 바다가 갈라지는데 사람들은 그 현상을 모세의 기적이라 부른다. 진도 앞바다가 갈라지면 사람들은 바다 사이에 드러난 갯벌을 걸어 바로 앞 섬에 다녀온다. 만약 홍해가 갈라졌을 때에도 갯벌이 나와 질척한 갯벌을 32km나 걸어가야 했다면 노약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남자 장정들도 중도에서 포기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의하면 갈라진 홍해 사이에서 드러난 것은 마른 땅이었다. 바닷속에서 순식간에 마른 땅이 드러나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걷는데 아무 불편이 없었다. 하나님 당신께서 바다와 땅을 온전히 주관하고 계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이었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해신과 지신 그리고 천신이 각각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 사이에 마른 땅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을 쌀 한 톨, 풀 한 포기, 물 한 방울 없는 시내 광야로 데리고 가셨다. 실제로 그곳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다.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하늘에서 양식이 비처럼 쏟아지게 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늘도 당신이 장악하고 계심을 보여주신 것이다. 물이 없는 르비딤에서는 반석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터지게도 하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잡신 세계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도 땅도 바다도 모두 당신의 주관하에 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주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 당신만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확인시켜 주셨다. 그러므로 유일한 하나님이신 당신만 믿으라는 것이다. 제1계명의 두 번째 의미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이기에 오직 그분만 섬기라는 것이다. 인간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나무 사이에 숨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불러내셨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불러주시고 당신의 도구로 써주셨다. 그대와 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무관하신 천상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부르시고 책임져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기에 그분만 섬겨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라고 명령하시는 것도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 자신을 위함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우리더러 당신을 믿으라고 하신다는 것이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 손해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나의 인생이 제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엔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험악하게 끝나고 만다. 그토록 유한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으라고 하신다. 유한한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인생의 수준과 차원을 영원히 새롭게 하는 것이다.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이다. 이 계명을 접하면서 먼저 제기되는 질문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상을 다른 종교의 신상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근본주의적 신앙의 소유자 가운데에는 다른 종교의 신상을 훼손하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상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10계명장인 출애굽기 20장 23절을 통해 알아보기로 하자.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시는 것은 당신의 우상, 즉 당신의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였다.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상을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대답은 있다는 것이다. 출애굽기 32장은 금송아지 사건을 전해주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소식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자주 보았던 금송아지를 자발적으로 만들었다. 이집트의 금송아지와의 차이점은 그들은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만든 것이었다. 하나님의 대리인인 모세가 보이지 않자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금송아지를 보고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라고 외쳤다. 아론은 금송아지 앞에 단을 쌓으면서 그 다음 날을 여호와의 절일로 선포하였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영락없는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우상을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제2계명의 첫 번째 의미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다. 영이신 하나님께는 형체가 없으시다. 형체를 지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음을 뜻한다. 불상이나 불화 중에 팔이 많이 달린 부처님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또 부처님의 눈을 많이 그려놓은 불화도 있다.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부처님은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손이 많고 억조, 장생 모두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눈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온 인류를 도울 수 있는 손이 달려있는 손이 양쪽에 많아야 10개씩 정도밖에 안 된다. 1000만 개의 손과 팔을 단다고 한들 그 1000만 개의 손과 팔이 70억 인류를 다 도울 수 있겠는가?
얼굴에 100만 개의 눈을 그려 넣는다 해도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하에 있음을 스스로 증명할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영이시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주 만물을 주관하실 수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개별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각자를 도와주실 수 있다. 세신자반에서 배운 것처럼 어두운 방에 전깃불을 켜면 그 빛이 그대를 감싼다. 그러나 그대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방 안의 전깃불은 그대와 무관해진다. 반면에 태양은 태양빛으로 그대를 감싸면서 그대를 따라 움직인다. 그대가 남쪽으로 가면 태양도 그대를 따라 남쪽으로 가고 그대가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태양도 또 북쪽으로 그대를 따른다. 태양이 그대만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태양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따라 움직인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태양은 방 안의 전깃불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양은 한낮이라도 그대가 지하실로 들어가면 더 이상 빛으로 그대를 감쌀 수도 그대를 따라 움직일 수도 없게 된다. 밤이 되면 태양은 아예 그대와 단절된다. 아무리 태양이 커도 형체를 지닌 태양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태양보다 더 크시면서도 영이시기에 언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다. 그래서 그대가 하늘에 있든 땅 위에 있든 바다에 있든 땅 속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대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사랑과 빛으로 그대를 품으시고 그대를 도우신다. 영이신 하나님께만 가능한 일이다. 3400년 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당시의 모든 인간은 신도 인간처럼 반드시 형상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온갖 신상을 다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영이심을 당신의 특별 계시로, 다시 말해 당신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지 않았다면 인간의 상식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감히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2계명은 하나님께서는 영이심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의미다.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유한한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것은 복 중의 복이다. 제2계명의 두 번째 의미는 그러므로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일 것이라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순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이신 하나님을 그 형상 속에 가두게 된다. 그래서 그 형상은 이미 하나님과 무관해진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 할까?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금송아지를 다시 생각해 보자.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을 뿐 아니라 그 사이에 드러난 마른 땅을 자기들 발로 걸어서 홍해를 건넜다.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도 보았고 그것을 자기들 입으로 먹었던 사람들이다. 반석에서 터져나온 생수를 마시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그들은 형체 없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빚은 뒤 그것이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며 그 앞에서 경배하며 춤을 추었다. 이집트에서 익숙하게 보아온 금송아지 신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안성맞춤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왜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송아지 신상을 진흙으로 빚거나 돌로 조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귀한 금 귀고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금으로 만들었을까? 금은 인간 욕망의 상징이다. 그들은 금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의 우상을 만듦으로써 그 우상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황금 요술방망이가 되리라고 믿은 것이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손으로 만들기 전에
마음으로 먼저 만들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탐욕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우상이 결과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금송아지로 나타난 것이었다. 잊지 말라. 우상은 인간의 손으로 빚어지기 전에 언제나 인간의 마음속에서 먼저 빚어진다. 그러므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2계명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 하나님의 우상을 손으로 빚지 말라는 명령이기 전에 임의로 하나님을 규정하는 마음속의 우상조차 빚지 말라는 의미다. 아멘. 형체 없는 영이신 하나님의 형체를 인간들이 굳이 만들려는 것은 스스로 부패했을 때, 곧 영적으로 부패했을 때다. 누구든지 무궁하신 하나님을 이런 형상이실 것이라고 자신이 만든 우상 속에 구겨 넣으려는 것은 그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부패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상은 마음으로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의식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으로 이미 빚어 움켜쥐고 있는 하나님의 우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매듭짓기에서 밝힌 것처럼 첫째,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우상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께서 70억 인구 중 유독 자신을 가장 사랑하신다고 믿는 근거는 무엇일까? 그런 우상을 지니고서야 어떻게 X의 아래 부분인 사람 사랑을 바르게 구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하심을 믿을 때에야 비로소 X의 사람 사랑이 이루어진다. 둘째,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우상이다.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양로원에서 노인들을 섬기는 분들,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위해 사역하는 분들, 해외 선교지에서 원주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 여러 곳에서 후원 요청이 들어온다. 하지만 사정상 그분들의 요청에 다 응해 드리지 못할 때가 있다. 이때 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개중에는 나를 믿음 없는 사람 취급하는 분이 있다. 자신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기에 자신의 일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 믿음 없는 사람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고아원이든 양로원이든 해외 선교든 국내 선교든 동일하게 중요하다. 누구든지 자신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내세우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그 누구와도 동력할 줄 모르는 독불 장군이 될 뿐이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나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우상이다. 가령 2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선교회에서 한 회원이 하나님께서 자신만을 통해 선교회를 이끌어 가신다고 믿는다면 그 선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다. 목사나 장로가 하나님께서 자신만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믿어도 그 교회 역시 성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만 어떤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의 겸손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넷째,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이상 나의 일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우상이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목이 잘려서 죽었다. 우리는 영원한 관점에서 그를 평가하기에 그가 성공한 사도인 줄 알고 있다. 그러나 2000년 전 사람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목이 잘려 죽은 그는 참담한 실패자였을 뿐이다. 그대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세속적인 관점의 성공을 반드시 거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대는 그대가 빚어낸 우상 숭배자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
세례자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했듯이 그대와 나는 주님을 위해 얼마든지 쇠하고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드러날 것이다. 다섯째,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이상 그 결실은 반드시 내가 거두어야 한다는 우상이다. 로마 제국은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 순교한 뒤 300년이 지나서야 복음화되었다. 제자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300년이 지나서야 결실된 것이다. 사도들은 그 결실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 속에서 거두었을 뿐 이 땅에 살아 있을 때는 보지도 못했다. 그대가 뿌린 씨앗의 결실을 그대 생전에 거두지 못할 수도 있음을 깨달을 때, 그러나 영원 속에서 반드시 거둘 것임을 믿을 때, 그대는 살아있는 동안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뿌려야 할 바른 씨를 뿌릴 수 있다. 아멘. 생각해 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우상을 품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믿음의 글들 나의 고백은 책 제목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나의 고백록이다. 그 책을 보신 분들 가운데 나에 대해 다 알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어떻게 200쪽 남짓한 그 얇은 책에 나의 모든 것이 다 담길 수 있겠는가? 그 책을 읽고 나를 다 알았다고 말하는 분은 실은 자신이 빚어낸 이제철의 허상, 우상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그 허상, 그 우상을 완전히 버리기까지 그분은 나의 실상을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책을 나를 파악하는 시발점으로 삼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앞으로 나의 실상을 보다 분명하게 알아가게 될 것이다. 하물며 하나님은 두말에 무엇하겠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별 계시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안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대가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확신한다면 그 순간 그대는 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는 우상을 날마다 깨어가야 한다. 제3계명인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와 관련해서도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헛된 맹세 혹은 헛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람도 자기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 이처럼 예의를 따지는 나라에서는 자식이 부모의 이름도 함부로 말하거나 글로 쓰지 않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이름도 부르지 않는다. 하물며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마구 부르거나 입에 올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철저했다. 옛날에는 서기관들이 양피지의 성경을 필사하였다. 그들은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잠시 멈추고 목욕한 뒤에 여호와를 기록하였다. 예컨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을 필사할 경우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까지 쓰고는 목욕한 뒤에 여호와니라를 필사하였다. 따라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필사하면 무려 4번이나 목욕해야 했고 7절을 필사할 때는 영겁 후 2번의 목욕이 필요했다. 사장에서 언급했듯이 또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가르칠 때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발음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율법사가 출애굽기 20장 2절을 읽을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하고서 하늘을 올려다본 후 니라라고 하면 사람들은 율법사의 행동이 여호와를 의미함을 알았다. 혹은 율법사들이 여호와를 아도나이 즉 우리 주님이라고 바꿔 읽기도 했다.
유대인들은 그 정도로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 철저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맹세나 기도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기도는 참 허황하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자기 옆집 사람 얼굴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태반이다. 이런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다. 행하려는 마음이나 의사는 전혀 없으면서도 그저 입에 발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우리 같은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기도 드릴 수 없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다 받을 수 있단다.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끝내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말인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라신 말씀이 그런 의미이겠는가? 내가 사는 동네의 편의점 주인은 우리 가족을 잘 알고 있다. 만약 나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 그 편의점 주인에게 제 아버지 이재철 목사 이름으로 달아 놓으시고 소주 10병 주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편의점 주인이 소주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호통을 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아들이 동네 서점에 가서 제가 지금 돈이 없는데 제 아버지 이재철 목사 이름으로 달아 놓으시고 성경 한 권만 주세요 라고 할 수는 있다. 나의 아들이 어디에서든지 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려면 목사인 나의 이름에 걸맞는 것을 구해야 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에 맞는 것을 구해야 한다. 예수님의 이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아무리 구해도 그것은 공기의 진동으로 끝날 뿐이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제3계명의 정신이다. 제3계명의 두 번째 의미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라는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계명을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라는 명령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까닭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것은 제3계명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존귀하게 한다는 것은 그와 나 사이에 신실한 관계가 맺어져 있음을 뜻한다. 큰아이가 입대를 앞두고 휴학 중이었을 때다. 큰아이 나름대로 휴학 중에 세운 계획이 많았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입대할 때까지 할 일 없는 백수처럼 보였다. 게다가 내가 섬기는 100주년 기념교회가 바로 집 앞에 있으니 교회 목회자, 교사, 어른, 동료들이 주중에도 온갖 일을 시켰다. 그 덕분에 거의 매일 교회 일을 하다시피 했다. 하루는 내가 피곤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큰 아이는 물론 피곤해요. 그러나 거절하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아버지 이름에 누가 될까봐 무조건 순종하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아들의 말이 고마웠다. 아들과 내가 부자지간 서로 신실하지 않으면 안 될 관계로 엮여져 있기에 아들이 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려 애쓰는 것이다. 나 역시 그 아이의 아버지로서 아들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려 힘쓰지 않겠는가? 이처럼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게 할지언정 누를 끼치지는 않겠다는 마음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입이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까닭이 없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통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드리는 것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겠다는 결단을 뜻한다고 했다. 그 기도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제3계명의 깊은 의미도 이해할 수 있다. 아멘.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이다. 이 계명의 첫 번째 의미는 안식일의 뜻을 바르게 알고 구현하라는 것이다. 안식일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실 때의 안식일은 창조사적 의미였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기에 그 날을 기념하라는 것이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뭔가 결핍한 사람,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육체적으로 병약한 사람, 혹은 삶의 정황이 열악한 사람이 자신이 바라는 것을 위해 얼마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인간의 결핍은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계기가 된다. 자신의 결핍으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좋은 동기일 뿐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만약 그것만을 평생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가 누구든 그의 신앙은 기복 신앙일 뿐이다. 이제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 입성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신명기 5장을 확인해 보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는 내가 강한 팔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므로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즉 안식일의 의미가 창조사적 의미에서 구속사적 의미로 승화되었다. 인간의 결핍은 신앙의 좋은 동기가 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야 한다. 내가 돈 때문에 혹은 죽을 병에 걸려 교회의 문턱을 넘었는데 교회에 다니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 그분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기복적으로 시작했던 나의 신앙이 구속사적 의미로 성화하는 것이다. 다음은 주님의 말씀이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에 안식일은 곧 주님의 날이 되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주님의 날은 언제인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이미 주의 날, 즉 주일이 있었다. 안식일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개념으로 바뀐 것이다. 창조사적 의미의 안식일이 구속사적 의미의 안식일로 승화되고 마침내 부활의 의미인 주일이 됨으로써 비로소 안식일의 의미가 완성되었다. 정리하자면 누구든 자신의 결핍을 충족시키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계기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고 그분에 의해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그 삶은 궁극적으로 자신만을 위해 살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부활함으로 완결된다. 바로 이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첫 번째 의미다. 제4계명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결국 예배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예배는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는 행위다. 번제를 드릴 때 짐승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모조리 불에 태우라는 레위기의 명령에 하나님 각은 왜 뜹니까? 이왕 태울 거면 통째로 태우면 되지 않습니까? 애써 가죽 벗기느라 고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라는 식으로 우리는 이 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잡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라고 명령하셨기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하는 것이다. 다른 이유가 없다. 그 과정을 통해 제물이 드려지기 전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이다.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심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처럼 오늘날의 예배도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죽어야 한다. 자신이 죽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그때부터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육화한다.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말이 있다. 우리가 거룩한 예배의 사람이 되면 예배가 우리를 지켜준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죽어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를 온전히 지배하게 하라는 말이다. 그러면 그대를 죽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를 살리시고 지키신다. 그와 같은 예배를 통해 그대의 사고방식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그대가 예배의 사람, 주일의 사람이 되면 예배와 주일이 그대를 지켜준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돌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읽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